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과 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과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저는 발견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읽으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이제 다루면서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복 받으려면 여전히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해석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행위를 자꾸 보게 되는데, 실은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충심으로 섬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는데,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용기와 결단과 담력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가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는 이 아들 가장 사랑하는 이삭까지 끊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는 그 아들 이삭까지도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을 거예요. 한 번은 저에게 이 목사님 한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은 뭐고 목회는 무엇일까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답을 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목회와 신앙생활은 두 눈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것이다.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치 사막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다면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죽일 때도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울었지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러나 내 아들 이삭은 피가 땡기잖아요. 피가 땡기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지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난 후에,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에 여러분의 삶은 저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건드려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아비나답의 집과 오베데돔의
집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의 그 기세가 밀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막 이 함성이 올라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저럴까 그랬더니 이 정보를 딱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 그래서 저들이 힘을 얻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전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뺏긴 게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자세와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야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영지로 들어가게 되고 나곤 신전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나곤 신전의 우상은 머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그리고 이 블레셋 전역에는 전염병과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무당들과 점술가들이 이것은 저 법궤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니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그런데 돌려보낼 때 베세메스로 보내자. 베세메스는 이 블레셋 영지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빨리 보내는 게 좋겠다. 이스라엘의 가장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빨리 보내자. 그 대신에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이제 택하여서 그리고 이 한 번도 실어보지 못한 그 새 수레를 어깨에다 메고 만약에 베세메스로 간다면 이 모든 저주와 전염병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온 것임을 우리가 알겠노라. 그런데 암소 2마리를 어깨에 이제 수레를 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실었고 그리고 금지 그리고 이제 그 전염병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쥐를 거기에다가 같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네가 법궤가 금지가 이 전염병이 왔으니 네가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니들이 가져가라. 그런데 이 암소 2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에서 암소 2마리의 새끼들이 울고 있습니다. 애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애미는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가정을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이 벌써 부딪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베세메스로 딱 오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법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가 하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머리를 들어 구경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베세메스 사람 5만 명과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주의 법궤가 된 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법궤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도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그때 아비나답의 이 산사람, 산에서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에 이 사람은 거룩하게 산 사람이니 이 사람의 집에다가 갖다 놓자.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이제 이 법궤를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지 20년이나 오랜 동안 있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쯤 되면은 약 30년이 넘었다는 결론이 내려져요. 4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법궤는 3, 4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다윗 왕이 되어진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그것이 늘 여기 한켠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가둬둔 것, 이게 마음이 아파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빨리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왕의 즉위가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왕이 된 후에 그는 즉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지휘관들과 장군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것은 군대 장군들과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그는 이슈화시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까도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두 눈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탁 나오는데, 아이오와 우사가, 아이오는 앞에서 이제는 새 수레를 끌고 뒤에는 우사가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법궤를 메오자라고 했지만 갑자기 바꿨어요. 왜 바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 낙원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딱 가는 순간에 말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송아지가 뛰니까 어떻게 돼요? 우사가 그 법궤를 딱 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즉사했습니다. 이제 다윗도 이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그는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나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은 두려워서 이제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이제 모시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비나답은요 20년, 30년, 40년 동안 엘리야살과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엘리야살의 아들 아이오와 우사도 3, 4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저는 이 시간 증명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하나님의 법궤, 먼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을 읽어 드릴 테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면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니까요,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엘리야사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법궤를 구경하여 저주받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의무로 법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목회는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안 하면 벌 받고 수요 예배 안 하면 벌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을 이제 요즘에는 뭐 부모님 모시는 게 다 요양원이 다 효자 효녀더라고요. 그죠? 부모님 모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일도 못하시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집에서 모실 때 밥과 반찬을 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여러분, 이것이 자녀가 할 도리가 다 한 겁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저 쉽게 말하자면요, 짐승에게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한번 돌아보는 거? 부모님에게 진짜 효자 효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불편하신 게 없는가? 부모님이 먹고 싶은 건 없으신가? 내가 먹는 거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가는 거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제가 뭘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여러분, 개도요, 요즘에는요, 개도요, 그렇게 안 해요. 개도요, 하루에 2번씩은요, 데리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데리고 나가요? 어디로 가요? 힘드니까 어디로 가요? 요양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 했다. 나 먹고 살기 힘들어. 애완견도보다 못한 게 요즘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엘리야살은요, 자기 할 도리만 다 한 거예요. 이것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어야지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나는 11조 하면 나 이거 다 한 거야. 나 주일 성수했어. 그래,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내 수요 예배도 좀 드렸어. 금요차라도 했어. 새벽 기도 했으니까 하나님 기쁘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안 기쁘시대요. 부모님은요, 부모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더라고요.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남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비린내나게 죽이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 아들 예수님이 죽은 건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이 엘리야살은 30-40년을 그렇게 예수 믿었지만 복 못 받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를 싣고 나오다가 우사 아들이 온몸이 찢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저주받아 죽습니다. 이게 아비나답, 엘리야살, 아이오 우사의 집안의 저주 스토리입니다. 의무였어요.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야. 교회 반찬해 오면 되고, 11조 하면 되고, 내가 안내 서면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좀 여쭤보고, 아버지, 뭘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이걸 여쭤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 엘리야살, 아이오 우사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오베데돔에 대해서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복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6장에는 이렇게 10절부터 12절까지만 나오지만 역대상 13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역대상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자,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암이라고 하는 원래는 히브리어 말 그대로 하면 암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런 위암 이런 것이 아니고 암이라는 말에 이 함께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살에 들렸다는 말이 아니고 사렘이라는 단어는 살렘이라는 단어예요. 이 예루살렘 들어보셨죠? 여호와 샬롬, 평안,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함께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오벳 에돔의 그 집에 함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의 가족과 함께라는 단어예요. 오벳에돔 혼자 잘 믿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한 게 아니었어요. 오벳에돔에 그의 와이프,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 다 함께 이 법궤와 함께 살았던 거예요.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이 말씀 한 장만 보면 여러분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역대하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그의 온 가족이 함께 살았다. 함께 살았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좀 여기서 지금 다른 번역서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모든 번역서를 다 살펴보는데 의외로요, 공동 번역서에는 재밌는 내용을 하나를 번역서에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궤를 전심으로 사랑하여 석 달 동안 모시게 되었다. 여기에 지금 오벳에돔은 여기 아비나답과 엘리야살과 오벳에돔의 차이가 뭐가 있죠?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24시간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 오벳에돔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집안 식구들과,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니까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을 사랑하여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오벳에돔이 이렇게 신앙생활했을 때 어떤 복을 받았을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께하여 그의 온 집이, 그리고 이제 그와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이라는 말은 가족, 식솔, 식구라는 말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
그러니까 그의 모든 소유가 뭐죠? 오벳 에돔의 집에 그의 소유까지 다 있었는데 그 소유까지 하나님께 다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받은 그 결과, 여러분들은 뭘 자꾸 보려고 하시냐면, 제가 보니까 오벳 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걸 보지 않고 그가 어떤 복을 받았으니 나도 오벳 에돔처럼 의무를 다하고 도리를 다해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아비나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짧은 시간에 복을 받는데 나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믿었는데도 왜 내게는 복을 안 주시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아픔을 잃지 못하니까 나는 왜 복을 못 받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는 것이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으로 자꾸 모든 것을 평가하고 기준하고 세상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그러면 이제 역대상 아까 13장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벳 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이제 증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역대상 15장 18절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마아스야와 마띠야와 엘리블레우와 믹네냐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을 세웠다 해놓고요. 15장 24절로 25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델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예사바와 엘리에서는 하나님의 궤 앞에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호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오벳 에돔은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뭔가 제사장이나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 문을 지키는 경비병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16장 52절을 한번 봅시다. 16장입니다. 껑충 껴서 봅시다. 자, 이제 16장에 이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38절) 한번 볼게요.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둔과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 근데 그 자녀들까지도 문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16장 5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16장 5절 같은 경우에도 오벳 에돔과 여이엘은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이 오벳 에돔의 그 자녀들 몇 명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68명, 그의 형제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벳 에돔은요, 그의 가족, 그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오벳 에돔의 모든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의 법궤를 다 섬겼던 거예요. 일가 친척까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 에돔을 복을 주신 거죠. 그러나 모두 다 같이 믿었다고 해서 복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걸 경험하고 사랑할 때, 그 석 달 동안에 오벳 에돔은 두 눈에는 그 법궤를 보면서 그렁그렁 울면서 그 법궤를 섬기고 예배하고 높였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복받는 비결,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의무로 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진절머리 나지 않으세요? 냄새 납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무너질까요? 왜 힘이 없을까요? 의무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장로의 의무,
권사의 의무, 목사의 의무, 사모의 의무, 여러분 지칩니다. 힘 빠집니다. 전 우리 딸들이 나는 사모 안 할 거야. 엄마 보니까 그래. 그래, 아빠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모가 되게 해주세요. 잘못하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목회자를 그 옆에서 모든 허물과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게 사모입니다. 가장 복받을 수 있는 자리지만 가장 사각의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모님들이에요. 너나 잘해라. 너는 말씀은 그렇게 잘하면서 집에서는 개판 5분 전 아니지 않냐. 너 내가 보고 있어. 이런다고요. 내 눈으로 널 보고 있어. 그래서 사모님들을, 목사님들 제일 무섭대요. 저는 안 무서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말로 뭐가 나갔다고요? 뭐가 상실됐다고요? 뭐가 상실됐어요? 그냥 우리 한번 세속적인 말 한마디만 딱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한번 합시다. 겁대가리가 상실됐다. 양해 구했습니다. 여러분, 겁이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반찬해 오는 거 있잖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교인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바울도 말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은혜 있는 사람은 자꾸 줍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요. 은혜 있는 사람은 자꾸 내놔요. 내 목숨도 내놔요. 내 숨도 내놔요. 내 손도 잘라서 내놔요. 근데 은혜 없는 사람 자꾸 뭔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 아비나답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오베네돔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렁그렁 울면서 하나님 앞에 경비병으로 그 거기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렁그렁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로 놀게 하는 것이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님 난 하나님 사랑해요. 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화장실을 청소할 때도 나 예수님 두 눈의 눈물로 그렁그렁 화장실을 청소하고 강단을 청소하고 바닥을 청소하면서 아우 이건 내가 그냥 제가 제일 젊어갖고 그냥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렁그렁 울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주님의 몸을 닦았던 그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치에가 그 향유를 부으면서 내 머리를 풀고 내 머리로 주님의 그 옥체를 가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말씀의 결론 다 내리고 끝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이란 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것이다. 밥 먹다가도 우세요. 오늘도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교제 나눌 때도 우세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노회 목사님 한 분을 놓고 시차례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냥 지나가다가 목사님 저를 왜 그분 꼭 그래요. 조 목사님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예 해놓고 까먹었어요. 그냥 늘 레퍼토리잖아요. 인사 서로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근데 그날 밤에 작년 겨울이었어요. 너는 기도한다고 해놓고 왜 기도 안 하니? 그런데 그리고 앉아서 딱 기도하려니까 그 목사님의 아픔이 막 울려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시간 울고 나서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울면서 전화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옷을 한 벌을 보내드릴 테니 목사님이 그 옷을 사세요. 그때 저희 노회에서 방콕인가 어딘가 뭐 대만인가 놀러 갈 때 저는 못 갔어요. 아니 안 갔어요.
그 목사님께 옷을 선물해드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오베데돔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베데돔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오베데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하나님을 헤아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